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분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선 복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영적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땅과 하늘 흔드소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그
가득해 둘이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이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시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아버지의 길에 용기 잃지 않게 하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원 구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할 때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오늘 특별히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들과 또 그 가정과 또 지금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가문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고백일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방문 행사를 통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뵙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실족치 않도록 성령으로 주님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홈스테이 한 지도 벌써 석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또한 전염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지치고 몸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들의 신앙도 조금씩 느슨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늘 기억하며 주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를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완악하여지고 너무 이기적이 되어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서로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인종 간의 갈등, 미움과 증오가 이번 기회에 화합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지난 40여 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생명이시며 참된 위로와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연약하여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곧 쾌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공급받아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Hey, Dad, I've got a surprise for you. Day. I've got I something love special you. for Father's Thank you Day. for taking us to fun places and taking care of us and buying us stuff. It's just a little heart, but it says all I can say. Everything. I love you, Appa. I love you, Appa. Adan. Happy Father's Day, Appa. I love you.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My hands together, this is how Happy I Father's start. Day. I curl Since my you like fingers massages, round I'll do it today. so they And I make love a you. heart. Then I blow it like a Hi, Daddy. Thank you for all you do and playing with us. I love you.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 and sacrifice for our family. Thank you for being such a good role model so I can live a godly life. Thank you for teaching me everything I know about God. Thank you for helping me during school. Thank you. Thank you.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Daddy. I love you, Grandpa. And I love you so much. Happy Father's Day, Appa. I love you so much. And I love Happy so much too. I love you all. I love you guys.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I on love you. Father's Day. 아빠! 아빠! 사랑해요.
is how I start. I curve my 아빠! fingers around 사랑해요 해주세요. so they make a heart. Then I Happy blow it Father's like a Day. kiss. I'm very grateful that you're my dad and that you always work to get our family money. Also thankful that you take us fun places and buy me a lot of stuff. I love you. Appa, thank you for making the best food in the world and bringing us to fun places. And thank you for playing things with us and fishing with us. A little heart, but it says all Happy Father's Day. just for you. We love you. It's just for you on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파이팅. to thank you for the love Thank that you for you always give taking every good care of day. us. You're the best dad in the whole entire world. I love you so That's all much. I can say, and it's Thank you just for playing with you us and taking on care of us. I Father's love Day. you.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I put Thank my you hands for together. everything. This is how I Best start to day move my fingers around ever. so they make a heart. Then I blow Hi it like 아빠, a Happy kiss, Father's and I send Day. it your 하고 way. 밥도 And 사주고 it's just 주스를 다 for 사주고 you. 장난감도 다 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프지 말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하고 사랑해요. Happy Father's Day. My heart shows gratitude to my father, deeply in my heart. And thank you again. You are more precious, more 1,000 times than my life above all else. Dad, thank you for always being here. I want to say I love you with a big hug. Today's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Bye. Go.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You're the best dad ever. You are so smart. We love you. And it's just for you on Father's Day. 지난 주일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방문 드라이브-트루 행사를 풍성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성김과 헌신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BBS 안내입니다. 7월 10일부터 12일, 18일부터 19일 두 주간에 걸쳐 Building on the Love of Jesus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은혜의 잔치를 갖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고종필 목사 또는 이효섭 집사에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Happy Father's Day. 네, Happy Father's Day.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며, 가정 안에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광고 들으신 바와 같이 다음 주일 6월 28일이죠. 3시에 우리 데니얼민 목사님, 에스더민 사모님께서 이스트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파송 예배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는데, 본당에서 드리는 것이 소셜 디스턴스로 인하여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이 자리에 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모든 분들이 각 가정에서 보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40주년 맞이해서 드라이브트루 행사를 했습니다. 오신 분들 참 많이 계셨어요. 80%, 85% 오셨는데 사정상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영상 보시고 또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appy birthday. 40주년 축하드려요. Happy birthday, 40 years.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 듬뿍 받고 갑니다. 40주년 맞은 우리 용락교회를 축하하고요.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들 오렌지 카운티 계세요.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힘들 때 이건 전부 주님의 은혜로서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Happy 40th anniversary. Congratulations. Been here for about like 20 years, but hopefully it gets we stay here longer.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봤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미국의 최대 사업가이면서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1년에 한 번 자기와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경매에 붙이는데요. 지난해 낙찰된 금액이 445만 7,888불이었습니다. 4.5 밀리언이 바로 식사비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 값으로 치른 이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요, 매년 그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 그 비용, 그 경매가가요 매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과 3시간 동안 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투자에 대한 조언도 받고 또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대하여 집중을 하고 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너무 놀라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요. 또한 이 솔로몬에게 보화와 그리고 또한 향료를 가득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는요,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일에 대하여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전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을 뒤로 했고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 능력이 많았기 때문인가요? 백그라운드가 좋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가치 있는 일이 뭔가요? 아니,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오면 주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겠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제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수많은 인물에 대하여 기록을 해 놓았죠. 근데 그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보면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제 밤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딘가 소리가 들려서 엘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엘리가 대답합니다. 아니, 안 불렀어. 가서 자거라. 또다시 이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세 번째 달려왔을 때 비로소 엘리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대신에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 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엘리 집안은요 망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19절과 20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인가요? 그들의 백그라운드인가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 제자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의 그 리스트들이요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최근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지내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부르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그 부르심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 즉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뭐가 있어요? 곧, 즉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부는요, 그물만 있으면 어느 정도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고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요,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정된 생활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직업을 포기해라, 그러한 제한이 들어오면 여러분 결단한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안정된 생활, 평생을 나름대로 책임질 수 있는 그 직업을 버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오퍼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를 버렸다고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들과 함께 버렸다는 것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업은요,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안정적인 직업뿐만 아니라 전 재산과 아버지까지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아버지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가족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인간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요 5계명인데 이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 부모의 말을 듣지 말라, 무시해라, 뭐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의 삶이 어떻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것은요, 어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일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물고기 잡는 일, 그거 뭐 엔조이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냥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요 이만큼 가치가 있고 또한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너는 제자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의 길을 뒤로 하고 우리는 왜 세상의 길로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맨날 고기만 낚는 어부로서 그냥 끝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제자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제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시츄에이션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삶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한 거 하나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도 있겠지만 또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공통적인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장 18절 보시면
버려두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20절 말씀도 버려두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버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뭘 버리셨어요? 뭘 포기하셨어요? 뭘 희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버려두지 아니하고 움켜 잡으려고만 혹시 하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보다는, 헌신보다는 뭔가 조금 베네핏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의 길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버려두고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곧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또 20절 말씀 보시면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 아닌가요?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4명의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순종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 참 심플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그 감동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단순히 마음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마음과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렌 하시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아무리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본으로 삼아 그를 모방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내 의지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갈망하는 마음과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이 뜨거워졌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지만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은 막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능력을 행하실 때 막 신나갖고 따라다녔죠. 근데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도망치기 바빴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뒤로 하고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 제자의 길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제자로 부르셨던 주님을 포기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길을 걷다가 포기하고 되돌아간, 그러면서 이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하죠?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장면이 언제 분명히 있었는데 하면서 떠올랐던 사건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과거의 세상에서 큰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돈 벌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탁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뭘 느꼈겠어요? 와, 주님이시구나, 다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자이고 배신자이고 제자의 길을 떠났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는 고기 잡는 인생에서만 끝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낚는 영원한 어부의 삶을 살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 2월 21일 오늘 지금 여러분은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기 잡는 인생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이 우울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디프레션의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디프레션에 걸려서 막 우울해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에서 멈춰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복음에 대하여 목말라 있고 낙심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너는 지금 아직도 왜 나는 물고기가 없습니까?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서 좌절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고기 잡는 인생으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세상은 물질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근데 우리조차도 물질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디프레션에 걸리고 거기서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이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미 불렀는데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다시 너를 부른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누구의 사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바로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환경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머물러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혹이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고기만 잡는 어부로 살고 있구나. 그런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믿음과 확신과 결단을 모아서 이 시간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노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복된 거룩한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버려두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